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두 동산, 죄의 시작과 죄의 해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동산은, 여기를 보세요. 저기는 에어컨 끄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봐야 돼요. 저기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한 두 동산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갈보리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보리산,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찬송가는 있죠. 찬송가 150장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의 보혈을 흘림일세,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래서 갈보리란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찬송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려주죠. 가끔 그 차를 타고 시내를 가다 보면 그 십자가에 갈보리 교회라고 붙어 있는 교회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무슨 언덕?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란 말,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할 때 갈보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과 갈보리라는 같은 장소이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갈보리산, 이 골고다 언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골고다 언덕을 갈보리산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유명한 산을 통해서 그 산들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갈보리산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갈보리산과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땅에서 이렇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15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져야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땅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예수님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들려져 있는가, 그것이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4절과 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놋뱀이 장대에 달렸던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날 어느 즈음에 40년이 끝날 즈음에 에돔 지역을 통해서 가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오게 막아요. 그래서 긴 먼 길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 상한 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대로 마음이 상하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표출해냅니까? 말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표정으로 눈빛으로 입 시들거리면서도까지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상하면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표출돼. 뭐라 표출하냐면 원망을 하죠. 놀랍게도 그 원망은 똑같은 원망이에요. 그 원망이 이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은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엉뚱한 말로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이 만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싫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놀랍게도 40년 전에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에서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어찌 보면 토시 하나도 안 변하게 40년 전에 했던 그 원망을 40년 후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결과가 뭐예요? 죽죠. 광야에서 나오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다 그 광야에서 죽죠. 그러면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주는 내가 말할게 라고 하면서 그들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그들의 선조가 똑같았던 말, 지금 40년 후에 그들의 선조가 똑같이 했던 그 말, 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마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40년 전에 원망했던 그 원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죽음이에요. 40년 후에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심판의 결과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죽음이죠. 그렇죠? 40년 전에 원망했어요. 왜 우리에게 죽으시려 합니까?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하지. 죽음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40년 전에. 40년에도 똑같은 말로 원망을 해요. 똑같은 원망이니까 똑같은 심판하고 똑같은 죽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시죠. 그렇죠? 똑같은 심판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죠. 똑같은 심판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고 이제 자기들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범죄했다,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시 하나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를 물고 있는 이 뱀들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을 다 떠나게 해주십니까? 뱀을 그저 다 죽이십니까? 뭐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뱀을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자,
그 뱀은 일종 하나님께 보내신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게 어떤 도구예요. 그 심판의 도구, 그 도구를 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심판하고 있는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 놋뱀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지금 모세가 장대 위에 이 장대 위에 긴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과 땅에서 사람을 죽였던 그 불뱀은 같은 뱀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뱀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광주에서 했었는데 이 뱀이 다른 뱀이야? 같은 뱀이야? 들어본 것 같은데 저 요즘에 고마움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제가 두 가지 느낌이라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강조해도 몰랐다니 내가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고 이거 이 설교를 다음에 또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위로가 있다니까요. 두 뱀은 같은 뱀, 절대 같은 뱀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두 뱀은 같은 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뱀이 같은 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땅에서 다니고 있는 그 뱀은 심판의 뱀이에요? 구원의 뱀이에요? 심판의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이 달려져 있어. 그럼 그 뱀은 나중에 뭐가 돼요? 구원의 뱀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뱀이 같은 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을 본 자는 모두 다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면 살았더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뱀은 심판의 뱀이고 위에 달려져 있는 뱀은 구원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뱀은 심판이기도 하고 또 구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뱀이 다른 뱀이 아니고 같은 뱀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뱀은 심판이고 들려져 있는 뱀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심판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 뱀이 장대에 매달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땅에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다 죽어가는데 끝이야. 이거 다 죽어가요. 결국은 죽어가는데 그런데 뱀이 들려짐으로써 무슨 길이 열려진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려졌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뱀이 들려진 것은 결국 구원의 길,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예수님이 들려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까지 말 들었으면 두 번째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지는 것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살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진 것은 살 길, 구원의 길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니면 심판자이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심판자이시면서 구원 오셨어요. 그럼 늘 말씀드렸어요. 심판자가 따로 계시고 구원자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이시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심판자와 구원자를 완성시키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다, 땅에 계셔요. 땅에 계신다는 것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리셨다는 것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것은 심판으로 땅에 오셨어요. 심판으로 땅에 오셨는데 그 심판으로 땅에 오신 그분이 들리셨어요. 이게 구원자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TV에서 생각해 봅시다. 너뼈이 달려 있어요. 그럼 너뼈이 달려 있는 그 자체로 너뼈에 물려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물려 있는 사람이 너뼈에 달려 있는 너뼈를 쳐다본 자가 삽니까? 쳐다본 자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즉 높이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뱀에 물렸든지 오늘 뱀에 물렸든지 죽어가는 자는 달려있는 노뱀을 살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들이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체가 온 인류의 구원은 아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너뱀에 몰렸던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너뱀이 장대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너뱀을 쳐다볼까요? 첫째, 너뱀에 물린 사람. 그렇죠. 너뱀에 안 물린 사람은 너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불뱀에 안 물린 사람은 그 너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죽지 않은데 뭐 저게 하나의 너 조각이 불과하죠.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는 그게 뭐예요? 살길이죠, 살길.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답니다. 누가 관심 있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관심 있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냐 하면 이 바라본다는 말과 믿는다 말 같은 말이라고 그때 설명했어요. 왜 같은 말이냐 하면 누가 바라보냐 하면 그 너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을 믿는 자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것과 믿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바라보냐 하면 내가 구원자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고 깨달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살 길이 뭐지? 천국 가는 길이 뭘지? 내 영혼이 살 길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살 길을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는 자기가 뱀에 물렸으니까 죽어가니까 너뱀을 바라보고 살지. 나는 뱀에 물리지도 않았고 개미도 안 물렸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물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물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뭐에 물려 있어요 지금? 뭐가 우리를 물었어요? 죄가 물었어요. 죄. 우리는 죄에 물린 사람들이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죄에 물린 사람이야. 나 안 물렸는데요. 물렸다니까. 성경에서 뭐냐?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예요? 나의 범죄예요. 사탄이 아담을 물었어요. 아담을 유혹했어요. 아담을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 있는 우리까지 같이 물려진 거예요. 우리도 같이 거기에 죄에 속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물렸냐면 불뱀에 물린 것이 아니라 죄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죄에 물렸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는 뭐예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다 죽어요.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니까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인데 그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열어주냐면 살 길을 보여줘요. 그 살 길이 너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죄에 물린 사람이에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지옥 가고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죽어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 우리들에게, 죄에 몰려있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셔요. 그 살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결국 살게 되어진다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내진 그 불뱀에 물린 자가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그 살 길을 정해주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뱀에 물린 우리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까?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자. 그 쳐다보면 산다. 우리 그렇게 회의해서 만드는 결과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방법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 지옥 갈 백성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우리들,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죄를 인해서 지옥 가서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정해놓은 방법은 사람들이 회의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온 그 인류의 그 사람들이 가고 죽이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집나해서 딱 때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변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뱀에 물린 사람이야. 죽어가는 사람이야. 제가 그 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고 내 영혼이 사후에 죽음 후에도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뱀을 바라보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을 열어두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들려졌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들려졌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들려졌습니까? 공중에서 들려졌습니까? 땅에서 들렸어요. 땅에서 들려지는 것이 왜 큰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놋뱀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땅에서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이었었어요. 그 불뱀들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뱀이었는데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불뱀이 이제 구원자가 돼서 구원의 상징이 돼서 놋뱀이 돼서 땅에서 들려진 거예요. 땅에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자로 오셨어. 심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올려지는, 그러니까 들려지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무슨 산?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일이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은 불뱀과 놋뱀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산에서 들려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보리 산에서 들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더 알아야 할 사건들이 있죠. 그것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할 때 첫 번째 산 시리즈에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모리아산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창세기 22장 14절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펴놓고 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준비되리라는 말과 준비하리라라는 말의 차이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거죠. 준비하리라요, 준비되리라요?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준비하리라라는 말과 준비되리라는 차이가 뭐냐면, 준비되리라는 말은 이미 준비해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준비되리라는 것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 언제가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리라는 지금 안 보여요. 똑같이 안 보이지만 준비하리라는 말은 어떤 일의 결과가 생겨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준비하는 것, 이게 준비하리라. 이지만 준비되리라는 이 일에 상관없이 이미 준비된 거야. 준비됐는데 어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한 마리 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숯불에 걸려져 있는 순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 지나가는 수양한테 내 가져 걸려, 그리고 갑자기 가져 걸어놨을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봤을 뿐이죠. 이미 준비해 놓았는데 아브라함이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해 놓으셨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준비해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이 되셨고, 그리고 그 준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죠. 그렇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어디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준비되리라. 언제부터 준비됐는가? 그래, 오래전에 준비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은 어디일까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갈보리산에서.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는 뭘 준비했냐면, 모리아 산에서 뭘 준비했어요? 성전. 모리아 산에서 준비한 게 성전이죠.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게 모리아 산이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어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갈보리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산은 갈보리산에서 오래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때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을 미련한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남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세상의 어떤 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사인들, 예표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계획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의 말, 이상한 말, 세상에 신비한 말 전혀 신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비한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고, 이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홍해를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보다 더 신비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이보다 더 크고 신비한 놀라운 놀라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데 무슨 다른 신비한 것을 믿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다른 것들이 우리 길을 간지럽히고 설득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저기 가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께 완성되어진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서 예배하며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두었듯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 모두 다 살게 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에도 기뻐하며 박수치며 힘있게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